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41쪽 이쪽에 있고요. 함께 같이 찾으셔서 6장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분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매우 사적인 편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는 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디모데 목회자로서 디모데 개인을 향한 권면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참된 경건이 뭐냐인 거죠. 참된 경건이란 사실 경건이라는 말이 좀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경건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저는 경건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먼저 거짓된 경건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안 좋은 잘못된 것을 먼저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듯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화면에 띄워주시고 여기를 보시면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무지는 항상 세트로 같이 움직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무식하게 교만하게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들에게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무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들이 많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말이 적거든요.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고 해야 될 말만 딱딱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스스로 콧대가 높아져 가지고 많이 아는 것들은 부풀려서 말하거든요. 이런 자들은 화려하지만 영양가는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좋아해요. 말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뭐 전혀 딴 얘기 갖고 계속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발생되냐면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시기를 일으켜서 공동체를 매우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무리들이었던 거죠. 결국 사실은요, 이런 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데는 다 꿍꿍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이제 뒷부분 말씀인데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이고 참 경건하시네요 막 이렇게 할 때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예수 믿고 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경건한 삶이 어떤 건 줄 알아?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일타강사로 알려줄게, 이러면서 짐짓 지름길을,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미혹해서 속여서 그들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뭐 좀 수고료비라도 좀 내봐, 이런 식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에 대해서 잃어버렸다, 진리를 놓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치자면 모두 하나예요. 왜?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글 속에 있는 탐심으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탐심을 전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뒤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도 바울이 재물에 대한 욕심, 이 탐심이 결국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이 본문 좀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부유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돈 자체를 너무 죄악시해서 그렇게 좀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먹을 것도 사고요, 돈이 있어야지 집도 얻을 수 있고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돈을 물질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데 내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돕겠어요? 내가 재정이 있고 물질이 또 있어야지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만 악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헬라 원어로서는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일만이라고 그냥 많다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all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악,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뿌리가 뭐냐면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우리의 삶에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것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욕심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 파멸과 어디까지요? 멸망에까지. 멸망한대. 우와, 멸망한대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파멸하고 멸망한대요. 왜? 무엇이? 탐심이. 돈에 대한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란 것,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죄들도 참 위험하고 문제이지만 이 탐심이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만족을 몰라요. 욕심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뭐 욕심 있고 소원이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빠지면요,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마치 늪과 같이 점점 만족을 모르는 밑빠진 독처럼 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드린 얘기이기도 한데요,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그 백만장자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만큼 벌면 만족할까요? 얼마만큼 벌면 좀 행복해질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백만장자가, 진짜 백만장자가 정말 있는 돈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답이 뭔 줄 아시죠? 백만장자의 대답은 뭐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백만장자인데도 그 자신조차도 내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만장자가 그런데 우리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죠. 우리는 뭐 많이 더 있어야지 만족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이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늘 이런 탐심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가 우리 안에서 늘 뭐냐면 이게 물건을 팔고 사야지 시장이 운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에게 소비를 부추깁니다. 뭔가를 계속 사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면 당신은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면, 이것을 소유하면 당신은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SNS 이런 것들을,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의 일상들을 비교하게 하면서 내가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욕심 없어요. 막 그냥 그렇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다고 욕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지고 돈의 잣대로 이리저리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회가, 사람들이, 문화 자체가 나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거 더 가져야 된다고, 이게 더 필요하다고 내 안에는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요, 한편으로는 나도 돈이 좀 많아가지고 남들처럼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는,
맨날 아울렛 같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백화점 좀 명품 샵 같은 데 가가지고 좀 VIP 막 이런 것 좀 들어가 보고 싶고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유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늘 이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드냐면 늘 내가 남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늘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면서,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고,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냐, 남들은 잘만 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면 다 안 되고 왜 이럴까? 라는 어떤 자괴감과 자책감을 계속 우리가 가지게 합니다. 이게 모두 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세상 욕심, 탐심, 헛된 허영심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경건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오늘 말씀드린 게 바로 이 탐심입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서 버려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을 얕잡아 보고 그냥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욕심 없어. 아니요, 우리 욕심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우리를 욕심에 부추겨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이 탐심과 욕심을 얕잡아 보다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행복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고, 앞서 말씀드리듯이 늘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 10절에서 보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요즘 축 처지고 힘이 없고 뭘 해도 의욕도 없고 참 재밌는 것도 없고 이렇게 왜 세상에 이렇게 살 맛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세상 헛된 그 탐심과 욕망과 허영심에 지금 마음이 물들었구나. 우리 마음밭에 있는 나도 몰래 자라난 이 욕심과 허영심의 잡초들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또 기도 가운데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앞서서 말한 다른 교훈을 따라서 가다가 망하게 되는 이 잘못된 경건의 길에 대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탐심의 길을 버리고 참된 경건에 이르는 바른 길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과 감사. 좀 더 자신 있게 한 번 더. 자족과 감사. 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외적인 경건의 행위들을 가지고 뒤에서 꿍꿍이를 가지고 겉으로는 외적인 경건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는 척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걸 또 비틀어 가지고 우아하게 지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경건은 진짜로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경건이 유익입니다라고 이제 입에 발린 사탕 발림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은 이익이 돼, 진짜 이익이 돼.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생활이 정말 큰 이익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거 없어도 원래 인생이 오늘 본문의 말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어. 우리가 잘 아는 공술의 뭐라고요? 공수거.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잘 몰라가지고 공수래라고 해서 뭐 수레를 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공수, 빈손으로 왔으니까 공수,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놓쳐지는 게 바로 삶인 거죠. 그런 것들을 겸손히 인정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집중하고 허영심, 헛된 욕심과 탐심을 비워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욕망의 기름때가 잔뜩 낀 우중충한 창문을 닦아내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름답게 비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더라도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성실과 충성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국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그렇게 보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마음이 뭐냐면, 자족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만족하는 삶을 뜻해요. 오늘 자족의 반대로 지금 욕심과 탐심,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빗대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고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이 자족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족이에요. 자족.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높든지 낮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진정한 자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괜찮아 뭐 이럴 수 있지, 마음속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게 자족이 아니에요. 자족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내면에 그 누구도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평안과 만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자족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한번 제대로 맛보고 나니까 바울은 세상의 것들이 주는 만족이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주는 만족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자족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비교하고 늘 우리를 부추기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여기저기 막 휩쓸려서 다니다가 자족할 수 없어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감사하고 배부르면 또 배부른 대로 감사하고, 모든 상황이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공생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그 폭풍 치는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는 데서 막 죽을 것 같던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안에 딱 올라서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풍파나 어떤 위기나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마음을 늘 배워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 주변에 온통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환경에 둘러싸여서 그저 즉각적인 만족, 인스턴트적인 욕망이 길들여져가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품고 또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서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유함과 행복의 어떤 조건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로 좀 이 말씀을 약간 각색하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좋은 외제차와 큰 집과 좋은 직장과 그런 것들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만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는 뭐 내세울 것 딱히 없고, 뭐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 별 것 없는 내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하게 빛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관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구부러진 길이라는 이름의 시가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구부러진 길.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씹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음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이 시를 곰곰이 죄송합니다. 이 시를 곰곰이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누구처럼 어떤 막 확 트인 8차선 대로가 아니더라도, 남들 보기에 번듯한 그런 길이 아니고 막 이리저리 막 구불구불한 모퉁이도 있고 뭐 이상한 장애물도 만나가지고 늘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막 비틀비틀 구불구불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만족, 이 자족, 이 기쁨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은 결국 우리의 욕망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사랑이
절대 붙잡을 수 없는 재물을 붙들려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향해 버리면 늘 탐심에 이끌려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열정과 관심과 애정이 예수님께 향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만족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행복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길로 찾아 선택하여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드린 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5시 반에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자주 보는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우리에게 이 절기가 주는 축복이 뭐냐 하면요, 이 절기를 통해서 매년 돌아오는 반복되는 절기지만 이 기회에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조준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늘 일상에 쫓겨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자족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함께 열심을 내셔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이어서